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돼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죠. 2017년 그 통계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53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한 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800명이나 된대요. 이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은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월달이래요. 10월달 제일 좋을 때잖아요. 단풍도 들고 곡식이 많이 풍성히 거두고, 또 5월달은 꽃이 피고 얼마나 좋아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은 한 주간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녁 8시, 6시서부터 8시 사이에 많이 나는데, 퇴근하여서 자동차를 몰고 오는 8시에 제일 많이 사고가 일어난대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그래요. 야, 날씨 좋다. 야, 좋은 계절이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긴장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긴장을 하다가, 야, 이제 좀 쉬게 됐다. 긴장이 풀어질 때 사고가 꽝 하고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을 다시 재다짐하면서 고난의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감사하던 그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아니라고 나태해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사실 어려운 생활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좋았던 때입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20세 이하의 그 순수한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맞춰지게 되지요. 그런 시점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불리 먹고 풍요로울 때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면 그 땅에서 삶이 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각종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염려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잘 살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방신을 섬겨.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하시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때 못 살겠으니까 또 하나님 하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경험을 하게 하죠. 근데 또 평안하면 또 다시 그런 삶을 반복했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지. 이런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돼서도 늘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찬양하고 삽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갖추었죠. 그리고 왕궁도 잘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또 왕궁을 다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때가 위험한 때, 바로 이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어린 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리고 약하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위험한 때, 이때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살만하고 아프던 몸도 이제는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힘써야 돼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친하여 사이가 버성기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친해서 사이가 늘 좋은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이 헬라어로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까이 하다, 가깝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가까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늘 공고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지금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죠.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사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뒤에 솔로몬의 타락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사모하고 늘 깊이 교제하고 이걸 사모하고 힘쓰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마을 너비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찾아가시진 않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돼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까이 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목욕을 시켜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는데 평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만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모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많은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을 하게 되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이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습니다. 이거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외국에서 돈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종에게 그 부잣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참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딱 거절을 하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입은 걸 알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고 그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늘 불평만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진급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또 월급도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게 되지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 버려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늘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늘 있다면 별로 안 좋을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항상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눈길을 주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 자녀들 어려서 자랄 때 늘 부모는 자녀에게 눈길을 주잖아요. 그 마음이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모성애, 부성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깜빡하는 사이에 자녀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린애가 포도를 먹다가 포도알이 기도에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가게 된 애들 많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돌본다고 하는데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죠. 깜빡 뭘 하는 동안에 뭐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다 눈길로 마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늘 눈길을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렇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게 눈길을 항상 두시고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더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가 말하는 걸 들어줘야 되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지 말로만 사랑하고 말을 안 듣는다.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또 그렇게 맞춰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대.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지금 성전을 잘 건축했어. 왕궁도 호화스럽게 잘 건축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됐지. 그래도 계속 내가 함께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너도 내가 명령한 율례, 규례, 법도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죠. 작은 부분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온갖 일에 순종하여.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순종이죠. 이것도 순종이지만 우리는 교회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온갖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온갖 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9절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버린대.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대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이 경고를 놓쳤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위험한 때,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주변 나라들이 아이고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고 그러더니 저거 봐라, 무슨 정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됐잖아요. 8절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까지도 포기하시고, 하나님 욕을 먹어도 너 망해서라도 너 고통을 받아서라도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받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라도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늦게라도 깨닫고 고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린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잘 모시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버지처럼 말씀대로 잘 살아. 그러면 5절에 그러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셔요.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왕으로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까지 다스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